오늘 제목이 죽은 자, 자는 자, 살아난 자. 과거에 영화가 놈놈놈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보면 좋은 놈, 이상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죽은 자, 자는 자, 살아난 자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부활절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난 자. 이 예수님이 부활 후 이 세 번째로 오늘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과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살아난 자가 되라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저는 사실은 저도 주님이 저에게 이 질문을 세 번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는 질문을 세 번 받고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눈물의 고백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부활절만 되면 저에게 또 다시 하나님이 다시 상기시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또 이번에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번에는 주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보다 주의 질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우리는 참 많이 그냥 넘어갔구나라는 걸 보면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이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아니고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이 질문에서 우리는 나는 죽은 자인가 아니면 잠을 자는 자인가 아니면 살아난 자인가를 자기의 모습을 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았는데 뭐 목사님은 죽은 자라고 하지 나 지금 깨워서 교회 와 있는데 왜 자는 자라고 하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누구냐면 아담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냐면 선악과를 먹은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거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기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는데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죽은 자, 다른 말로 양심이 죽은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마음이 나 마음이 있는데 나 양심 그래도 살아있는데 하는데 마음과 양심이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아이가 울어요. 애가 짜증내요. 막 예를 들면 애들이 짜증내요. 그러면 왜 짜증을 내?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말해. 너 왜 짜증내? 이래 하잖아요. 짜증내는 그 아이의 마음을 공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화가 되잖아요. 너 힘들구나.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왜 울어? 왜 짜증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고 내 안에 뭐만 있냐면 숫자만 있는 거예요. 1등, 1등. 공부 1등 하면 무조건 좋아하잖아. 그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1등 하면 무조건 좋아하잖아요. 회사에서도 1등 하면 성과금 쫙 받으면서 좋아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선악의 지식으로 판단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에게 숫자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요. 저도 이래 보니까 노래를 들어도 그냥 노래 들으면 심심해. 뭔가 경연을 해야지 짜릿하고 설레고 좋아. 뭐 요즘 한창 유행하는 뭐 미스터로 미스터트롯 경영할 때 요즘 제가 전에 보는 팬텀 싱어 해갖고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채원이 유채원이었어요. 은비로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특송도 했잖아요. 제가 그때 특송할 때에 그 아이한테 딱 이야기했어요. 너 우리 교회에서 특송 한번 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특송했잖아요. 특송하면서 딱 했어요. 나는 알지는 못한다. 알지는 못하지만 특송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에 부어주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워 가실 것 같아. 그랬더니 순종하며 특송을 했어요. 오늘도 여기 지금 특송해서 어린이들 자매들 특송했는데 목사가 그냥 특송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특송을 했어요. 그 청년이 특송하고 나는데 딱 저한테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한테 너 살찌워 이랬어요. 그 아이는 성악을 한 사람인데 저는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성악을 잘하고 네가 성공을 하려면 너 살찌우라 그 말을 했어요. 목소리는 너무 좋다. 근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 살을 찌워서 목소리에 힘이 있으면 아주 인정받을 것 같아. 살을 찌우랬어요. 그런데 가이가 요번에 보니까 살을 딱 찌웠더라고요. 팬덤 싱어에서 여러분 알죠? 라포엠이 1등인 거. 유채훈이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지금 TV에 계속 나와요. 우리 도준석 선도가 그 친구랑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에 메인 카톡에 올려놨더라고요.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특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한결이 은비 특송했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특송을 했습니다. 제가 특송하면서 원래 그 성악하는 애들은 특송하면 어디 가도 사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의도를 가지고 살해하지 않았어요. 얘들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우리 교회에서 주는 몇십만 원에 만족하지 마.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너희들이 걸어가. 그래서 이불로 안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이태리에 가가지고 조수미가 있는 그 소속사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한결이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회 앞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한번 특송하는 것이 그냥 특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순종의 자세에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놀란 은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나한테 보상이 되고 뭔가 1등을 하고 이래야만이 좋아하는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선악의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숫자의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숫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똑같이 다 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다 몇 달란트 받고 싶어요? 우리 어린이들 몇 달란트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신다면 우리는 다 속으로 말할 거예요. 10달란트. 이양 받는 거 10달란트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1달란트 가지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공감하며 사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배에 10달란트에 20달란트를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는 생각하는 1달란트도 받아서 공감하며 감사하며 누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숫자가 등수가 중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세상은 왜 숫자가 중요하나? 경쟁 사회잖아요. 경쟁. 경쟁은 숫자. 1등 해야 돼. 이겨야 돼. 요즘 제가 며칠 안 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강철 부대라는 거 있어요. 군인들 있다가 제대해서 나와가지고, 와, 이 군대 제대해서 나온 훈련 받은 사람들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1등입니다. 이겨야 합니다. 딱 이거예요. 그래야지 이 움직이는 동기가 되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1등 해서 1등에다가 보상금을 딱 걸어놔놓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그래서 경연대, 노래 경연대한테 그러더라고요. 1등은 1억을 주는데 2등은 아무것도 없어. 안마 의자만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어요. 우리 사회는, 세상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무조건 1등이에요. 이게 뭐냐? 선악의 지식으로, 숫자로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는 공감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이 죽은 자는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의 아버지가 누구다? 요한이다잖아요. 이 요한은 시몬의 이 조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냐면 너희의 조상은 어디에 속해 있냐면 마귀에 속해 있다 이랬거든요. 왜? 시몬, 베드로인 시몬의 아버지가 요한이고 그 요한의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유대인에 쭉 올라가면 어디예요? 아담이잖아요. 그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너희 조상은 마귀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시몬아 부른 것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숫자와 1등과 이기려고 하는 경쟁 속에 있는 이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요한의 아들 시몬이 숫자와 경쟁에 있냐면 어떻게 물어봐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래 물어보죠. 예수님이. 이건 지금 뭐예요? 경쟁 부지는 거죠. 베드로의 이 사고 속에 철저하게 경쟁 사고. 이 경쟁 사고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감되지 아니하고 1등 해야 돼, 이겨야 돼, 경쟁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선악의 지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안에 그래서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그렇습니다 이러잖아요. 네, 나는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 경쟁을 딱 붙이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 생각 안에 경쟁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요즘 새벽 기도에 했던 말씀입니다.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 무덤이 비어 있다 하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두 사람이 막 뛰어갑니다. 달려가는데 그게 보면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먼저 더 빨리 달려간다. 이게요. 베드로의 자존심을 확 구기는 거예요. 항상 무덤에 가는데도 경쟁하는 거예요. 이 사관이 딱 베드로는 사고가 경쟁. 나중에 이 경쟁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말씀 뒤에 요한복음 21장 후반절에 보면요. 이 경쟁이 어디까지 오냐면 베드로가 이럽니다. 주님, 이 다른 제자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지막에 죽음의 모습을 18절에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뭐래요? 그가 어찌 될든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안에 이 철저하게 이 안에 주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주를 통하여 말씀을 3년 반 동안 배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도 이 안에는 경쟁하고자 하는 선악의 지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예 주님을 만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거부한 사람은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양심이 죽어버렸으니까, 공감이 없으니까. 근데 베드로는 지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건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것을 삶으로 못 사니까 자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는 이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이 경쟁 비교하는 걸 질문했고,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비교를 빼고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공감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받았으나 삶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씀을 받아들이고 공감은 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첫 번째는 비교하면서 이 사람보다 사랑하냐고 비교하던 걸 빼고 이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니까 또 여전히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왜 물어보냐면 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 너는 너 자신으로 살아. 너 나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애들한테 엄마 더 사랑해, 아빠 더 사랑해 비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는 아이인데도 아빠 사랑해 이러면 아빠 기분이 좋아서 올라가. 엄마 더 사랑해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아빠가 너 과자 안 사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비교하도록 말을 하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교하지만 너는 너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거예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이 어찌하는 사람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경쟁도 하지 말고 비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경쟁하고 있고 그나마 좀 깨달은 사람은 경쟁은 안 하는데 여전히 뒤에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의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에다 우리 주님이 세 번째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이제는 아주 달라집니다. 근심하여. 근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던 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가 아니고 드디어 근심하면서 사랑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넘깁니다. 내 감정조차도 주님 앞에 느낍니다. 여러분 사랑의 감정에는요 우리가 사랑하는데 애들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그죠? 이 속상한 마음도 사랑이 없으면 속상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이 뭐 아무리 뭐 잘못돼도 나 속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고 말은 해도. 속상하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미워."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미워한다고 그 애들이 엄마가 미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지 않아서 엄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다른 것만 바라보면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가 나오잖아요. 시기와 질투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 시기 질투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가 질투나.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도 나오고 속상한 마음도 많. 이게 지금 뭐만 진짜 사랑은 그 모든 마음을 다 품는 거예요. 품다 보니 품는 사람은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아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잖아요. 부모가 자식 못 이기는 거 뭐 왜 못 이겨요? 사랑하기 때문에. 속상하고 없던 짓 하는데도 그냥 그걸 다 품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서 다 품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뭐예요? 나를 엄청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는데 나중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주님이 큰 사랑 안에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 감정, 자기 생각으로 속상했는데 이제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품으시는 은혜,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살아난 자.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살아난 자들은 어떻게 사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려서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기 기질 있고 자기 감정 있고 자기 비전 있고 자기 생각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막 합니다.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 제가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철이 들고 말씀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세상에 대한 그것이 뭔가를 딱 알게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알게 되게 되면서 즉 말하면 내가 죽은 자가 아니고 내가 잠자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 자가 됐을 때는 내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래서 품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남이 데리고 가도 내가 왜냐면 공감의 능력이 생겨서 다른 사람 원하는 내 안에 공감의 능력이 생겨서 그래 그렇게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훨씬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잖아요. 왜냐하면 공감의 능력이 훨씬 큰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면 철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버릇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버릇 없어지고 그게 뭐냐면 나의 선악의 지식이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살아보니. 그냥 이 아이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사랑만 주기도 바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하려면 다 공감돼 가지고 그냥 다 허락하는 거예요. 젊은 엄마가 볼 때는 버릇 없어진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모든 것과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훨씬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잖아요. 이게 공감의 능력. 이게 살아난 자들이 하는 거예요. 살아난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를 원하냐면 공감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해하니까 다 품는 거야, 사랑으로. 정말 사랑하면 다 이해하고 품어. 이런 사람들이 살아난 자.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십자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뭐 하냐? 우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난 자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공감하는 능력으로 품고 이해하고, 그들이 원하는 삶이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는 옳지 않아. 옳지 않은데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나를,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말씀대로 우리 살기 어렵다고 고백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죽어주셔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공감하며 살리시잖아요. 그죠? 공감하지 못하고, 공감은 하는데 행동하지 못한 자가 잠자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하는 것은 공감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이 죽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나는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죽은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감은 하는데 아직 말씀대로 살기를 못하는 잠자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에 의지하여 다 공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살아있는 자인가? 여러분 돌아보면서 오늘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부활의 모습으로 죽은 자 가운데 자는 자를 주님이 살아나셨댔잖아요. 자는 자 중에서 살아나셨다. 우리에게도 잠자는 모습에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말씀을 공감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경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죽은 자와 같은, 아니 잠자고 있는 내 모습에서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공감하며 품고 행동으로 걸어가는 살아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